오늘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10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우리 21절까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 읽고 여러분들 11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의 마음에 더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오느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네, 저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자체가 참 감사한 일이면서도 또 이렇게 쉬운 것은 아니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첫사랑을 지켜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하며 그 첫사랑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또 성경에서도 보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성경의 신약의 그 바리새인들의 삶, 그리고 예수님을 심지어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삶을 보고 또 초대교회에 있는 많은 초대교회의 연약함들을 보면서 이 신앙생활은 참 감사한 거지만 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이렇게 쉬운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베드로 전후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신앙과 믿음을 지켜낸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그런 귀한 메시지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당시의 외부적인 공격들, 로마 제국의 박해, 핍박, 결국에는 그 박해와 핍박 가운데 베드로도 순교했고 사도 바울도 순교했죠. 그러한 외부적인 어마어마한 공격 가운데 그들의 신앙을 지켜내는 거 쉽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소망을 주고 격려를 하는 그런 귀한 메시지가 베드로 전서에 있습니다. 보이는 세상, 보이는 현실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신앙을 지켜낸다는 거, 우리는 보이는 것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니죠. 당시에 박해가 일어나고 핍박이 있고 당장 죽어가는 사람들이 내 눈앞에 있을 때 이 신앙을 지켜냈던 거, 이거 참 쉽지 않은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에서는 내면적인 공격들 가운데 그들의 신앙을 지켜내는 부분에 있어서 베드로가 권면을 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의 재림은 없다, 내세도 없다, 그리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들도 그들의 사도성도 신뢰하면 안 된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공격하고 사도들의 사도성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정면 공격하는 그러한 물결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저와 여러분도
성경에 반대되어지는 가치관들, 성경에 반대되어지는 사단의 유혹들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후서 1장에서 1절과 11절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를 어떤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교제와 관계 속에서 깊이 알아가며 그 알을 통해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순간에 누리고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놓쳐서 안 되고, 이 부분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 택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이다라는 부분들의 포인트를 베드로서 1장의 1절로 11절까지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그 10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그 부르심과 그 택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좀 더 실천적이고 적용적인 부분들을 베드로 선생님이 자신의 삶을 통해 간증처럼 또 은혜로 나누는 그런 내용들이 10절로 21절까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12절로 15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베드로 선생님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것이 포인트고, 13절에도 내가 이 장막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할미 옳은 줄로 여기노니, 그 다음에 14절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나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이제 내가 곧 죽을 것을 알고 내가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한테 하고 싶은 것은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런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 그 복음의 진리, 그 진리의 가치를 끝까지 생각나는 성도가 되게 하려고 끊임없이 이 말씀을 전하길 원하고 이것이 당신의 사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이것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부르심과 이 택하심의 우리의 정체성과 이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이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첫 번째 포인트는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오늘 이 베드로가 보고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가 체험한 것들을 그 이후에 성도들한테 전한 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메시지가 되었고, 예수님께 들은 것들,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체험한 것들이 바로 이 성경 말씀에 쓰여져 있고, 베드로 또한 그 핍박이 많았을 때 그가 과거에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예수님에게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한 것들을 붙잡고 그 힘든 시간을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의 16절로 17절, 18절에는 예수님을 따라 변화산성에 올라간 스토리가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변화산성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그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말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7절에 보니까 18절에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7장 이 부분을 우리 한번 다시 구체적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올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말씀하시면서
17장 1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오늘 이 변화산성에서 그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약속을 이 베드로는 변화산성에서 그 변형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분이 메시아이심을 확인하고 바로 이분이 그 하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당신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이심을 확인했던 그러한 장소의 경험과 그 체험과 그 은혜를 오늘 이 자신이 이 땅을 떠난 이후에도 오늘 이 많은 성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세주 되심,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이분이 우리의 왕이시며 사실은 그 변화산성에서 여기가 너무 좋은데 여기서 초막을 짓고 그냥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다시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은 이 박해 속에서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만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을 그가 과거에 자신이 경험한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고백하고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사도성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이 박해의 끝이 있을 것이고 우리를 주님께서 회복시킬 것임을 또 이 땅에 우리가 사명이 있다는 것을 오늘도 본인의 삶에서 또 함께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부르심과 그들의 택하심을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러한 영적 고백,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나의 부르심과 나의 택하심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이 영적 체험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거부할 수 없고 내가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남, 그 체험적인 신앙. 오늘 기독교 신앙을 체험의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이 체험은 영적인 체험입니다.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장소에서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성가대원들도 보고 있고 앞에는 우리 지휘자님도 계시고 보고 있고 또 여기 우리 전도폭발 훈련 받으러 오신 우리 목회자님들 또 리더들도 보고 있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도 보고 계시고 또 우리는 이 교회 건물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주위에 있는 지체들과 이 건물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시간에 여기 있는 목사는 왜 여기 있으며 여기 있는 찬양대는 왜 여기 있고 내가 보고 있는 여기 있는 훈련 받으시는 분들은 여기 왜 계시며 내 오른쪽에 내 왼쪽에 있는 성도들은 여기 왜 있을까? 그리고 이 건물은, 이 피아노는, 이 오르간은 여기에 왜 있는 것인가? 이 모든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임재와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이 영적인 인지, 이 영적인 감각을 놓친다면은 우리는 여기에 왔다가 한 목사의 강연을 듣고 가는 그런 일이 벌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누가 계신가? 여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된다. 이 모든 것들 우리는 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여기 모여 있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사건들,
영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사모해야겠다.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이제 우리 전도 폭발 훈련 받으시는 우리 지체분들이 이렇게 와 계셔서 저도 과거에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저는 제가 경험했던 참으로 참 은혜가 있는, 저한테는 참으로 유익했던 영적 체험을 하나 나눈다면, 어느 한 해 설교에 대한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 날이 있었는데, 토요일 날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너무 제 안에 없는 걸 발견했죠. 너무 죄책감이 있었어요. 설교는 준비할 수 있으나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서 발견되어지지 않는 제 모습을 보면서, 설교는 다 준비해 놓고 할 수는 있으나 토요일 저녁에 침대에서 자기 전에, 하나님,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내가 내일 이 설교를 입으로는 할 수 있으나 제가 마음으로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영혼을 향한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잠을 잤는데, 그날 저는 1년 내내 거의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날 꿈을 꿨는데 제 딸을 잃어버린 꿈을 꿨어요. 제가 제 집 앞에 사거리에서 막 울면서 딸의 얼굴이 담겨있는 전단지를 가지고 막 울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내 딸을 찾아달라고 울면서 이렇게 전단지를 나누다가 잠이 깼는데, 막 그 슬픔이 감당이 안 돼서 막 깬 이후에도 막 엉엉 울었어요. 아내가 너무 깜짝 놀라서 왜 갑자기 우냐고 하면서, 한참 울다가 정신을 차리니까 내가 전날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그 영혼을 향한 아버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잤던 것이 생각이 나서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감격하면서, 그날 주일에 설교를 하는데 그냥 반은 울다가 끝났어요.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 간증을 나누면서. 저에게는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참으로 귀한 체험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들을 지금도 찾고 있고, 그 자녀들을 찾아주는 사람들을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 그 마음이 저에게도 이 한 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경험케 해주신 이 귀한 은혜를 통해 기억하게 하시는 그것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 베드로가 정말 그 박해가 힘들고 사역하기가 힘들었던 그때에 본인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아름다운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그 시간에도 끝까지 사명을 붙잡고 자신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을 저는 이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신령하고 신비한 어떤 영적 체험의 그 어떤 그런 내용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그 주님으로 감격하는 그런 경험들과 체험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저는 믿습니다. 2020년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체험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2020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새벽 제잔을 이렇게 드리는데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전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난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보면 너 죽는다, 내가 근데 보여줄게 하면서, 내가 네 얼굴을 가렸다가 내가 네 얼굴을 이렇게 손을 치울 때, 옮길 때 내 뒷모습을 봐라 하시면서, 모세가 하나님 그렇게 보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확인하고 싶어하니까 하나님께서 뒷모습이라도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걸 보면서, 왜 모세만, 나도 이걸 사모하고 싶다, 2020년에 내가 주님 더 경험하고 싶다, 내가 주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나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께 내 안에 있는 사모함은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을 향한 나의 사모함, 당신을 더 알기 원하고 당신을 더 만나기 원하는 이 사모함은 내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모함 가운데 당신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 약속하셨으니 이 2020년에 날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역사,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내 인생 가운데 간증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내 삶 가운데 체험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귀한 은혜로 나의 부르심과 나의 택하심을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지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소망이 되고 여러분의 또한 간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19절로 21절에 보니까 오늘 이 귀한 베드로가 경험한 영적인 체험과 더불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오늘이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영적인 체험을 통해 내 신앙을 붙잡고 사는 것도 귀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하고 확실한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인생을 살아야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인생을 통해 나의 부르심과 나의 택하심을 내가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이 베드로 선생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네 인생을 주의하며 살아라. 샛별 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통해서 네 인생을 주의하며 네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처럼 네가 택하심을 받은 사람의 그 인생을 이 말씀에 의거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영적인 체험들도요, 말씀의 내용 안에, 말씀에 예언해 주신 그 말씀 안에서 해석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체험한 개인적인 간증들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석이 되어야 되고 말씀 안에서 찾아볼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건강한 영적 체험이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 지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몸이 아파요. 근데 이것이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사인일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 지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글쎄요, 저는 그러한 케이스를 성경에서 제가 찾기가 지금 당장은 찾기가 어렵네요. 그런 케이스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으면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해주고 싶은데 저는 우리 지체께서 개인적으로 경험한 거를 제가 부인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것이 영적인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하기에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그 저녁에 마지막 만찬을 먹으러 예수님을 만나러 가룟 유다가 왔는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보자 두통이 있으시더라, 뭐 이런 내용이 있다 그러면은 그러면 그거 성경에서 제가 본 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저는 누구를 만나는데 몸이 아픈데 이것이 영적인 사인이 저는 그런 거는 이렇게 영적으로 제가 이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고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체험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석이 되어야지 모든 것을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딱 이 영적인 체험이라고 얘기해버리면 누가복음뿐만이 아니고 네가 복음, 내가 복음, 너도 복음, 쟤도 복음, 다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체험하는 영적인 체험보다 사실은 더 확실한 것은 말씀이구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체험하고 해석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죠. 이 귀한 말씀을 베드로 선생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은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반복하고 또 설명하고 또 일깨워주는 일을 자기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떠나도 상관없어. 나는 살다가 죽으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인물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남아서 남아있는 성도들을 지켜내고 그 남아있는 성도들이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혜 안에서 끝까지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사도 베드로 선생님의 가르치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들에 있어서 이 본문의 13절에 보니까 장막으로 표현해요. 자기의 이 땅을 떠날 것을 장막으로 표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땅이 우리에게 다죠. 여기 살다가 죽으면 끝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내가 나그네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영적 비밀로 깨닫게 되어주죠. 장막은 뭡니까? 펼쳤다가 또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동하는 거예요. 장막은 영원하게 거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 세상을 표현하시면서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이 지금 어느 집에서 살고 있든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집은 장막이고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이 땅에서는 출장 나온 나그네 인생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선생님도 사실은 예수의 부활을 보고도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난 그냥 어부로 살다가 내 인생 마칠래,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베드로를 부르시고 택하신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 땅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 살다가 끝내게 놔두시지 않았어요. 디베라 바닷가에 가셔서 그를 다시 부르시고 그 사랑을 확인하시고 오늘 이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할 것까지도 예언하셨죠. 그리고 그 예언처럼 오늘 이 베드로 선생님은 이 본문에서 자기가 순교할 것을, 이제 그 순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마지막 서신을 써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이 영적 체험도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안 보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상황과, 내가 보이는 내 상황과, 내가 보이는 내 현실과, 내가 이미 경험한 내 어떤 경험보다 더 높은 권위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놓고 이것을 순종하고 산다는 것보다 더 영적인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영적인 거에 가장 영적인 것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내 상황과 환경과 내가 이미 경험해서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높은 권위로 올려놓고 이것을 믿고 이것에 순종하며 사는 것보다 더 영적인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호수에 와가지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에게 와가지고 그가 할 수 없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불을 걷어 일어나서 가라.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한테 내 이불을 접어서 일어나서 가라. 이 세 개 다 이 38년 된 병자는 할 수 없는 일인데 할 수 없는 그것을 명하셨을 때 자기의 현실, 자기의 상황, 자기의 경험치, 자기의 이 상태를 뛰어넘는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의 이 2020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그 택하심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은 장막이다. 너희들이 아직도 사명이 있다.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실 나를 꼭 붙잡고 이 땅에서 너희들에게 준 이 복음의 전파의 대사명, 영혼 구원의 대사명, 사랑의 대사명을, 이웃사랑의 대사명을 꼭 지키고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신 이유고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성한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유이죠. 세 번째는 오직 성령에 붙들리는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우리가 붙잡고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써내려온 것이 바로 이 성경책이고, 그래서 이 성경책은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선포하지만 오늘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드리는 일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말씀은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선포하지만 정말 날마다 이 주인 앞에서 회개함으로 내가 이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성품과 이 삶을 쫓아가려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시죠. 말씀은 우리에게 이 살아있는 약속을 주시지만 이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이 약속대로 타협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 사모함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가치와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만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말씀 따라 살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영혼을 구원할 마음을 주시는 것도 사실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고, 한 영혼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앙인들이 성령 충만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옵션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 없이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안 믿고 싶은 것 같은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믿으시죠? 성령의 충만함 없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2020년에 저희 교회의 표어가 오직 성령으로,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오늘 주님을 만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또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저는 작년 초에 이집트에 갔었습니다. 이집트에 선교 청년들하고 선교를 갔었는데,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한국 선교사님 가정에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방문하러 가는 과정에서 한 4-5시간을 사막을 차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그 선교사님 집에 방문했을 때 거기에 한 이집트인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그분을 삼촌이라고, 엉꺼 이렇게 삼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나이가 한 50대 좀 넘으신 중년이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간증을 하시는데, 이분은 무슬림 지역에서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광야에서 어떤 한 사람이 목말라 하는 그 모습을 봤는데,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서 저 사람을 도와줘라, 이렇게 음성이 꿈속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에게 물을 주면서 잠을 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무슨 꿈인가?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본인이 고속도로를 타고 가고 있는데, 어떤 차가 이렇게 퍼져가지고 고장나가지고 고속도로 밖에 세워져 있고, 거기에 이제 어떤 한 사람이 막 차를 고쳐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지나가는데, 갑자기 야, 내가 너 저 사람 도와주라고 했잖아, 이렇게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꾸었던 꿈이 생각이 나면서, 너 저 사람을 도와주라고 했는데 왜 그냥 지나치니, 이렇게 그런 음성이 들려서 차를 돌려서 가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준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한국 선교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자기 차 안에 이제 다른 선교사님들을 만나러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과정에, 이제 더운 여름에 차가 고장이 났는데, 그 안에는 어린 새 자녀들도 있고 사모님도 계시고, 그 차를 자동차 수리하는 데로 갖다 줘서 고치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차를 그 선교사님한테 줘서 이거 갖고 목적지로 가라, 내가 이거 고친 다음에, 여기 우리 동네니까 고친 다음에 이 차 갖다 줄게, 그렇게까지 이제 호의를 베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선교사님이 너무 감동한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며칠 후에 차를 고쳐서 갔는데,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누구요? 나는 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당신이 여기 왜 왔어? 나는 이집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러 왔다. 당신이 만난 예수가 누구요? 하면서 복음을 듣게 되고 말씀을 받게 되고. 근데 제가 한 가지 빼먹었는데, 그 꿈속에서 만난 사람을 도와준 다음에 그 사람을 따라가라고 그랬대요. 꿈속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선교사님을 만나서 제자 훈련을 받게 되고, 자기가 살아가는 그 동네에서 싱글인데 부모님한테 받은 재산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재산을 다 정리하고 그 선교사님이 사시는 데로 가서, 그 선교사님이 이집트에서 선교 활동하는 걸 옆에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다 정리를 하고 자기도 그 복음 전파하는 일에 함께 동역을 하면서, 그 선교사님의 자녀들은 그 이집트인을 보고 삼촌이라고 부르고, 그 선교사님한테는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 이집트인이, 그 현지인이 거기서 도와주니까. 그렇게 하면서 간증을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꿈속에서 만난 음성을 듣고,
그것을 통해서 선교사님을 만나고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안에서 예수를 확인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가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고 복음의 사역으로 나아가게 됐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지금도 주님은 살아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오늘 그것을 경험하면서 너무나 뜨거웠던 그런 간증을 들었던 것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을 날마다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하지만 이 모든 영적 체험이 또 말씀 안에서 확인되어지면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이 한 해에도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거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귀한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는데, 오늘 이 감격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고 감격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전폭에서 수련받으러 오시는 우리 모든 지체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